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대학 청년 전도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존재를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머리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네, 힘이 많이 빠지셨나 봐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 구절은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영접한 자의 그 축복에 대해서 계시록 3장 2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하면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또 삶에서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또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관건인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걸 놓치면요,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장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저기 어디 교회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죄를 많이 져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들 입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겸손함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으로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니까 착한 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이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요, 뭐 실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방 안에다 가둬놓고 3살 채워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일방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협박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면 사랑이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인데 전도해 보시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이미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마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매순간 누리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게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새벽기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일주일 넘게 기특하게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기특하다는 건. 예. 근데 그 시간에 진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의 하루를 두고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인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바로 구원을 누리는 자의 고백인 거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문 밖에 서서라는 표현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현재 완료형. 하나님이 어떻게 문 밖에 서 계시냐면 대책 없이 서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다 마치시고 마치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는 어떤 친구의 모습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 밖에서. 그리고 두드린다고 했거든요. 두드리노니 했는데 그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우리 마음 문 열어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 마음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구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나는 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는 그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사실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더불어라고 표현하셨어요. 더불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누리는 방법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불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을 얼마나 누리느냐? 사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수준을 얘기한다는 거는 참 그래요. 예. 어떤 수준을 딱 정해놓는다는 거는 좀 인간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가 얼만큼 하면 얼만큼 이렇게 성장한 거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삶의 모습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차이가 크죠. 서로는 지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는 그 사람 시간표와 하나님 계획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절대 서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확인해 봐야겠죠. 내가 지금 온전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고백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만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들 앞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신앙의 수준인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대책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출애굽의 그 축복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들보다 훨씬 키도 크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들이 다 커요. 거기서 벌써 압도가 돼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요, 정탐하는 내내 우리는 할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땅 너무 아름답다. 우리 땅 되면 너무 좋겠다. 벌써 생각이 완전 다른 거 있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강단의 말씀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이 말씀 선포됐으니까 성취될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가는, 하나님 혼자 떠들시게 이렇게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아주 최악의 경우지만 어떨 때는 너무 이제 관심 없이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봐야겠는데, 나 중심으로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모습인 거예요. 사실상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자기가 가진 깊은 상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의 생각은요, 어떤 모습으로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은 의존적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굳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단이 여러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그 엎드림이 누굴 향해 있다고요? 사단을 향해 있다는 거.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그 정도로 치열해야 돼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를요, 이 깡패 같은 이 사단이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냥 돌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계가 많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배경 속에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제일 잘 아냐? 사단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성장할 수 없도록 딱 너는 거기까지야. 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상상을 초월할 일인데 거기에 가보지도 못하고 포기하자. 못하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언약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선포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과거 현재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료하셨다. 다 끝냈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한계를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바울이 자기 스펙 믿고 자신감 있게 고백한 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 가장 자신이 있지만 가장 겸손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 한계를 모르고요. 자신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압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배경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요. 막 죽으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자기 배경이 천국인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배경을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번에 이렇게 캠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무속인 그 집에 좀 갔었거든요. 잠깐 갔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센 무속인 집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무속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제일 세다고. 장군 신인데 장난 아니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을 드는데요. 제가 울 뻔했다니까요. 동자 신은 차라리 약하니까 덜 건들지. 이 장군 신은요. 이 사람이 아침에 안 씻고 점치잖아요. 그러면 하반신 마비가 와버려요. 매일.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몸도 씻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동자신이고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타락한 천사 귀신을 얘기하고 있다. 조상신이 왔다. 할아버지 신이 왔다. 다 거짓말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걸 잘못 들으면 또 귀신이 자기한테 해코지 한대요. 그래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해서 이제 우리 전도자들이랑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마는 사단에게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그 흐름들이. 호텔 델루나 보시고 계십니까? 재밌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표정 관리를 잘 하시네요. 예. 근데 그 내용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그 원혼들이 묵어가는 호텔이라면서요. 원한이 있는 귀신들이 거기서 원한을 해결받고 이렇게 극락으로 가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이유 귀신이 거기를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라며요. 사실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완전 틀린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신비 아파트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귀신의 존재, 사단이란 존재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들을 치유할 수도 없고.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어렸을 때 귀신 들려서 뭘 보니까 엄마가 데려가서 굿을 한 거예요. 그럼 굿을 하면 영원히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굿을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거는 해방된 게 아니고 잡힌 거다. 제가 얘기했더니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생겼어. 귀신 그런 존재 아니야. 네 할아버지 아니야. 너 미혹하고 속이는 영이야. 하나님만이 너 치유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너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으로 하시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주신 언약의 사실상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모금마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가진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경제라든지 우리의 헌신들이 쓰임을 받는 거겠죠.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3번 여기다 적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경제를 막 빚내가지고 때려 붓는다, 헌금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기준을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막 경쟁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승진을 했다. 아 이제 더 높은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겠구나. 조금 더 내가 경제를 갖게 됐다. 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 수 있겠구나. 완전 기준이 다르죠. 그리고 올라웃. 이게 직역을 하면 이제 전력을 다하다 이런 뜻인데 올인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웃. 결국에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거예요. 복음으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으로 완벽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그래서 이 신앙의 수준과 함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제가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내 기준으로 볼 때 시간표를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월권이에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정동원 목사님이라고 선교 대회랑 이 대학 수련회 세계대학 수련회 이 주제곡 비슷하게 곡을 하나씩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당장 이제 빨리 그 곡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작곡이 되고 악보로 그려져서 나와야 앨범도 녹음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 대회 전에 막 퍼지잖아요. 근데 3주 전인데 아직 곡이 안 나왔어요. 막 압박이 엄청나게 막 들어오는데 목사님이요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계속 전화 오고. 근데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냐? 이거였어요. 내가 작품을요 그분이 시인이시거든요. 시집도 냈고 멋진 표현을 쓰면 얼마든지 당장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 없이 나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은혜 주셔야 내가 그 곡을 써내겠다. 거기서 나온 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빛. 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따가 찬양할 곡이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작품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준비가 좀 된 것 같아. 아니요, 안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를 발견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과거는요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 중에는 물론 잘 풀려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정말 지우고 싶을 만큼 이게 필름이라면 딱 툭툭 잘라가지고 거기만 딱 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상처 많은 과거들조차도 하나님은요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표로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상처들요 말씀으로 깊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드러나면은 범죄고 그게 드러나면 자기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으로 드러난다니까요. 그 뭐라고 하더라? 그 연예인들이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공황장애가
심리치료 좀 받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대. 근데 이걸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랬어요. 심리치료는 평생 해야 된다고. 그 말은 뭐예요? 해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그 말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이거 정도로는 그 상처를 돌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처를요 발판 삼아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체질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시간이죠. 현재 우리가 누릴 오늘은요 임마누엘의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아마 지금도 계속 두려움 속에 천장을 계속 쳐다보면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인간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 믿음 없어도 돼. 의존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뭔가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니까요. 당장 엘리베이터에 탄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수상한 짓만 해도 두렵잖아요. 왜냐? 모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보장하고 성령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우리를 지키는 방법인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어머니들이 아침에 막 깨우지 않습니까? 일어나.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안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죠. 엄마가 방문을 빡 차고 들어오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한쪽에 김치 국물이 손에서 툭툭 흐르고 있고 한쪽에 식칼이 들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 속에는 엄마가 저 칼로 나를 찌르겠다. 이런 믿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해 온 엄마 그리고 내게 사랑을 보여주신 엄마를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떤 극단적인 빨리 일어나라는 표현일 뿐이지 저 칼로 나를 찌를 거라는 두려움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인도해 오신 그 시간들을 보십시오. 완벽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그게 최고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 사건, 특별히 우리가 제일 많이 무너지는 문제, 흔들리는 문제,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형통하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불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실제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날마다 증인되어 있는 나의 모습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미래를 두고 여러분 불안하시다면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언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신 그 약속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인지 확인되고 또 여러분의 시간표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깊은 상처를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 내 생각 갖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확인하시고 내 미래가 언약 안에서 실제 응답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겠는데, 아까 나눈 두려움이에요. 앞으로 뭐 연애, 그리고 직장, 그리고 결혼, 출산, 육아, 미래에 대한 거, 노후에 대한 거, 사실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 두려움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맡겨드리고 우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간절함. 사단이요, 우리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고 이미 우리가 언약 가진 자요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해하는 게 뭐냐? 이 승리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거든요.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절대 불가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함. 이게 말씀 속에서 확인돼야 돼. 아, 이거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구나. 이 확인이요, 24시간 되어지는 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훈련 다 쫓아다니고,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24시간 속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이요, 너무 약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간절함으로 절대 가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또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점검하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